네,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의 요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밝힙니다. 좀 뿌옇고 희미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섰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여러 기타 사람들이 예수님이 존재가 과연 하나님보다 동급인가 아니면 밑에 있는가 여러 가지 의심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근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머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몸은 이쪽으로 가라는데 머리는 이쪽으로 가라는데 몸이 저쪽으로 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한 몸을 이룬 것이 머리와 몸이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몸 따로 머리 따로죠. 그것은 뭡니까? 연합하지 못했고 사실은 머리와 몸이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옳은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라도 그 사람은 뭡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성도들이 잘 알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성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진리에 자꾸 속아 넘어가고 넘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같이 막 우상을 섬기죠. 들은 바로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잘 섬기면 로마의 황제는 그 지역에다가 신전을 지어준답니다. 그 신전이 서게 되면 경제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잘 받들게 되면 국가 경제가 자기 도시의 경제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유형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왜 하나님 없다 하며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막 자기의 논리대로 살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들도 돈 때문에 막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도시가 그랬기 때문에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인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힘쓰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에바브로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개척하고 골로새 교회도 아마 개척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죠. 가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그 교회 성도들이나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로마에 갇힌 바울이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은 거짓 선생들과 거짓 진리에 고통받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바울이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아는데 예수는 잘 몰라.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제껴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다 이단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바울은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자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해도 이게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는 알 수가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알막 읽었니 어쩌니 저쩌니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래서 불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죽어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모든 만민에게 간 것이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또 뭡니까? 자기 의지로 거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어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는데 결국 성도만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가르쳐도 비밀처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정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죄에 오염되어 있는 그 죄의 유전을 받고 태어나는 우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게 되면 그런 헌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까지 하는 그런 은혜를 뭡니까? 세상에 베풀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린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시작이 되었던 것은 26살짜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절대 젊은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가 실패하고 이제 한국으로 한글 번역 성경 하나 가지고 들어오는 그 첫날에 대동강에서 잡혀서 죽으면서 전한 그 성경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렇게 가치없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뭡니까? 이 대한민국의 뭡니까? 장로교회라는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를 잡은 자나 그 잡은 자의 집에 놀러 온 사람이나 벽지로 붙여놓은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장로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불신자들은 성경을 막 자기가 몇 번 봤다 이러면서도 모르잖아요. 저기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성경책 잘 안 보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이상하게 보죠. 하나님이 비밀로 만들어 놓으신 이 진리를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알게 되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의가 판치고 뭡니까? 억울한 일이 많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죠.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인 것은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죠. 그러나 주를 믿으며 성도가 되어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면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배움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 어떠신 분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뭡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가게 되는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겠다고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해 가려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창세기에 막혀버립니다. 이 지구가 생긴 지가 얼마가 됐니? 공룡이 어떻게 있었니? 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는 사람이 어떻게 되니? 막 이런 것들에서 다 막혀버리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보화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귀한 보화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뭡니까? 가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만큼 큰 은혜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믿어지면 뭡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세상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감춰진 보화를 찾아야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 감춰진 보화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볼수록 뭡니까? 그 보화는 점점 더 뭡니까?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진리를 전하는 설교를 통해 우리는 감추어진 보화를 점점 더 발견하고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뭡니까? 감추어진 보화와 그 보물들을 점점 더 찾아내고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뭡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이제는 뭡니까? 강팍했던 내 마음이 푸근하게 풀리는 거예요. 오직 요구만 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뭡니까?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서 베풀 수 있느냐고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자로 우리는 변화가는 거예요. 남의 것을 10번을 훔쳤던 사람이라면 그것이 점점 주는 거예요. 9번, 8번, 7번으로 점점 그러고는 뭡니까? 자신이 그렇게 누군 것을 훔쳤다면 그것이 혐오스럽게 느껴지면 이제는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참 성도의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무도 교묘한 말로 성도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말한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골로새서를 통해 2000년 후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묘한 말은 뭐냐면 진리는 아닌데도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리가 아닌데도 들으면 솔깃해요. 꼭 저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우리 막 그 홈쇼핑에서 보면 막 긴박하고 지금 아니면 막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을 사람들이 주면서 물건을 파는데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설득이 막 되었죠. 이 사기꾼들이 보통 이런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근데 사람 끼고 말을 딱 들으면 그 말을 안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큰 손해 볼 것 같은 불안감이 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외국여행 가면 그 가이드라는 사람들이 계약이 돼 있든지 이렇게 상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러면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막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약을 설명하면 다 내 경우야. 내가 꼭 저 약을 먹어야 될 거거든. 내가 저 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저 약 지금 당장 안 사면 뭔가 큰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막 이런 분위기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 안 먹어도 괜찮은데 막 마음이 이렇게 이게 바로 교묘한 말로 성도를 속이는 이단들의 말, 가짜 사기꾼들의 말, 거짓 선생들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묘한 말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골로새서죠.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알아간다면 우리는 그 교묘한 말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속았습니다. 아니요, 안 속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작냥 큰일 나고 손해볼 것 같지만 그거 잠시 멈추고 몇 분만 심호흡하고 돌아서면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제3자가 보면 어떻게 저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뭐 당사자는 철저하게 그 거짓 사기꾼 말을 믿죠.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 뭐 아는 목사님 그때 우리 성경 공부한다고 모였는데 맞아 그분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다 그거 거짓말인 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다 보이는데 그분은 막 이렇게 당황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그랬어요. 장담할 수는 없겠구나. 우리가 내가 닥치고 내 현실과 딱 맞물리는 그 상황으로 누군가가 접근하면 홀가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지식이 교만하지 말고 성실히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순진해서 속았다는 것은 사실 변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기꾼에서 순진해서 속았다고 자신의 손해가 없던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의 거짓 선생들의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보화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단들이 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척하면서 옆으로 예수님을 밀어놓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시대가 변해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려한 언어로 진리를 가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바울이 살던 당시 고로새서 교회에도 거짓 진리가 참 진리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힘쓰는 것을 자신이 지금 이렇게 얼굴도 못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멀리 로마에 갇힌 이 바울이 이렇게 편지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이 말을 그리고 이 말을 전하려고 애쓰는 자신을 좀 알아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얘기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간다는 말을 빼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자신들이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가 설득력 있고 교만한 말이기 때문에 막 믿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는 사라지고 그 교주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못 들어가요. 그 사람 말 믿으면. 제대로만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진리를 흐트리는 모든 어떠한 교묘한 말들은 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로마에 갇혀서 골로새 성도와 몸은 따로 떨어져 있어도 항상 심령을 함께하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의 행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는 이 에바브로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교묘한 말과 거짓 진리와 싸우며 그리스도의 참 성도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 사도로서 안타깝죠.
마치 부모가 자녀가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걸어가는 그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죠. 막 이렇게 악한 것이 막 자기 자녀를 해코지 하려고 계속 그 주위를 맴돌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자신은 직접 가지도 못하고 멀리 갇혀가지고 몸은 떨어져 있고 이런 생각은 안타깝죠. 그 와중에서도 내 자녀가 꿋꿋하게 그런 거짓들을 물리치며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정말 연약해 보이는 이 골로새 성도들이지만 거짓 진리를 펼쳐가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막 자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울은 뭡니까? 편지를 통해 돕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지키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굳건하다고 하니 한편으로 바꿔 생각하면 굳건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전보로 다니거나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뭡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뭡니까? 잘라내야 될 얘기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굳건하지 못한 사람이 왜 교회에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한가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얼마 안 다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장로라고 없겠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뭡니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이럴 때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그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화, 감추어진 그 보화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불안한 마음이 평강을 찾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살아온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삶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의 걱정을 잠재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도 나오는 겁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도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 널 사랑하신단다라는 걸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고 그리고 또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면 골로새 성도들을 바울이 기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도 뭡니까? 우리를 뭡니까? 대견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 위로받으며 마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가 왜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며 불안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음을 배웠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배워가며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은
그러면 거짓말이며 거짓 진림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선한 것으로 채우시며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국가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혼란된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며 정의로 나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큰 병들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난 후 이 힘든 과정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